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속지 말자. 2026년도 하반기 정말 속지 말자. 우리가 속는 것은 왜 속습니까? 그것은 내 이 지성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가 속는다라는 거죠. 보통 속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사기를 쳐가지고 말을 건지르란 말로 해갖고 나를 속아 넘기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보통 이 사기꾼들을 다루는 형사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꾼의 그 기름칠한 그 말에 넘어간 것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말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신한테 속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왔는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절제되어지는, 통제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는 살아왔었던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던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세월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보면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 사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또 유다도 있는데, 야고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 있었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걱정하는 것이 듣기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계속 듣긴 듣는데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염려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AD 40년대 경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크리스천들이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멀리 달아납니다. 그렇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된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이 지금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살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이 있었죠. 그 동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호를 해주고 서로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인내해 나가야 했을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을 하고 또 서로 판단을 하고 또 거기다 가난한 사람은 또 차별을 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아주 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이탈했다. 여기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그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데레크 길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만드는 길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유대교적인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던진 질문과 흡사하게 묻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은 듣고 알고 있지만 왜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냐? 너희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냐? 왜 너희들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냐? 행함 없는 그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은 머릿속 지식,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 있는 삶, 믿음을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신약의 아모스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고보가 썼을 때 그 틀은 어떤 틀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토부와 라의 그 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그 틀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 틀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이 사고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래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이 토브와 라의 구도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흐트러져 갖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모스 시대에 그때 부자들이 얼마나 탐심을 부렸는지, 탐심과 탐욕,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부자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상류계급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어지럽힐 것처럼 너희들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너희들도 똑같이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처럼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해야지 너희들 혀가 통제되어질 것이고,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동등하게 똑같이 대할 것이고 대우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신약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노를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문제다. 왜 너희들의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가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만을 구한다면 절대로 두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줄 때, 특별히 1장에 16절에서부터 18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속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길을 벗어났다,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이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래서 한량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속았을까?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속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길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도를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이 야고보 시대에 그 초대교회 이 크리스천들처럼 그 길을 벗어나서 정도를 벗어난,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인 꼴이 된 것이죠. 속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내 자아를 계속해서 다뤄나가는 그 일을 2026년도 하반기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내면을 다시 한번 또 다뤄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내면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밀을 추수를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곱게 빻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두 덩어리 만듭니다. 그것을 받쳐진 그 떡 두 덩어리는 사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 떡덩어리입니다. 나달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분쇄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분쇄되어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질서를 잡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래서 그 성경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밀에 가장 그 좋은 것들을 가루로 내서 떡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면은, 이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는데 그게 바로 그 성경의 첫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을까? 이 나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진정 빛의 사자로서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리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무질서 상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도로 불려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그래서 이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알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몇 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세상의 그 지식, 세상의 문화와 타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입으로 발설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은 나의 삶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확인해 주시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첫 열매가 되도록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삶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그 도장에 찍힌 그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말을 몇 마디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실천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도장 찍힌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이 지성의, 이 혼의 영역이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옛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는 나를 끄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끄는 게 무엇일까?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이 야고보가 너희들은 지금 이 토부 가운데 들어온 것 같지만 너희들은 라소에 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지 다 알아듣는 것은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야고보의 서신을 보는 이 12지파에게,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쓸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희들이 지금 뭔가 속고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선 자체이신, 토부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너희들을 시험하거나 너희들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험.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오면서 나는 어디에 속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길이 이탈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으라고 주신 그 길, 그 바른 길, 옛적 선한 길, 그 선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사와 그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것은 막 충만한 잴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좋고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짓게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진정 토부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 그 은사와 선물을 한량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시험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너희들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테스트로 쓰여지고, 어떤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절에서부터
14절에 이 단어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temptation, 유혹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을까?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또 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똑같은 것은 사실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시험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질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손으로 몰아버리는 분처럼 그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부추겨 가지고 사람이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출애굽기의 이 기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죄를 부추겨 가지고 더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파라오의 마음을 만든 것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구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이 이미 굽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굽어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셨다라는 거죠. 유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바로일지라도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 죄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기하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손대신 상태, 유기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까? 우리는 사실 어떤 환경 속에 또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의 장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장자리를 줄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미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2026년도 하반기에도 계속 다뤄 나가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은 가만히 두면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1시간은 읽어야 되겠다. 강한 열망을 갖는 것, 그것도 에피드미아입니다. 그리고 욕망, 그게 좋은 갈망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욕망, 그것도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마음에 올라오는 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의 에피디미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미끼로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결국은 욕망 관리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숨는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숨는다.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마귀가 던진 미끼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항상 자신에 대해서 항상 두둔을 하고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합일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서 자기 자아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혼의 영역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게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특별히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미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그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또 마이너스는 미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정 관리를 해야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정 관리를 하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가 나 자신한테 속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눈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통제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제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단 집중력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내 뇌가 아주 굉장히 산만하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굉장히 막 부산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계속 부정적인 편향화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하는 그 모드가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 자꾸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더 부산을 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은 계속 그 정도를 벗어난 상태, 이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정도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은 반드시 그 점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점검을 받을 때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지정이 있어, 특별히 욕망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나의 욕망 때문에 불러들인 상황인지 아닌지 요거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저렇게 회개하겠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좋으신 상태, 그 상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진 그 첫 곡식처럼 그 완전히 자아가 분쇄되어져서 떡덩이 두 개가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내 자아가 분쇄된 그런 모습은 결국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나로 인해서 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도 하반기도 내가 나 때문에 속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나 때문에 왜 속을까? 나는 어디에 약한가? 나는 돈에 약한가? 나는 어떤 여자, 이성에 약한가? 나는 어디 뭐 자리에 약한가? 그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 속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이 죄된 속성이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나를 모욕 주는 사람,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주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내 입맛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입이 단속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나를 아주 내놓고 아주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준 그 모욕, 그 멸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꽁합니다. 꽁하고 두고 봐라. 내가 되면 내가 너한테 되로 갚아줄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이것도 결국은 미끼라는 거죠. 미끼. 악한 마귀가 던지는 미끼.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악한 마귀가 던진 미끼구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보통 미끼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꾼들이 아주 그 맛있는 보통 붕어 조그만한 멸치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이 바늘에다 끼워서 그 낚싯대에다가 데리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그걸 먹인 줄 알고 톱성 물으면 이제 그걸 잡히는 것입니다. 이 미끼 속에 바늘이 있죠. 미끼 속에 바늘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바늘에 이 걸릴 가능성이 욕망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바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항상 이 욕망이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자 하는 욕망, 자기 과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죠. 이게 사람들 앞에 좀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루지를 못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코고 아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결국 내 마음속의 욕망이다. 마귀는 내 안에 이 드리워져 있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죄된 욕망, 이 본성을 통해서 그것이 이게 내 생각으로 내 이 언행 심사를 통해 드러날 때 아주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한테 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마귀한테 밥줄 그런 미끼를 던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죄의 출발점이 외부의 미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욕심에 있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라는 단어로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욕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딛고 일어납니다. 욕망, 이 미끼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만약에 따르게 되면 꼭 그 미끼 속에 바늘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바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큼 정말 완벽한 것이 없다.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자. 이왕이면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게 될 때 그 딴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읽게 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빅데리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난 이미 다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읽다 보면은 내 안에 죄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너 지금 이거 악한 마귀가 미끼로 던지는 거야. 네 안에 이 욕망이 있어. 욕망 다루지 않으면 너 악한 마귀 밥 된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그 말씀으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세세하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꼭 읽어야 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은 10분이 20분, 20분이 30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달콤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 에피듀미아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1시간을 읽어야 되겠다. 잠자기 전에 드라마 보지 말고 그래 성경을 읽어보자.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으로 올라오고 이 에피듀미아 이게 긍정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진짜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도 견눈질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 나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지.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욕망입니다.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특별히 약한 게 사람들 속에서 어필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요거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수라는 거죠. 항상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샅샅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게 나를 걸고 넘어지게 될 그러한 어떤 유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항상 자아를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죄 짓는 것도 더 너희들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 욕심 그래서 눈 관리해라, 귀 관리해라, 언어 관리해라, 이 마음 관리해라. 특별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잘한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게 잉태가 되어졌을 때 죄를 낳는다라는 거죠. 죄를 낳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여기 둘째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너희들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자기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빛들의 아버지이다. 변함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게 해가 뜨면은 아침 해가 동력이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서쪽을 향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정오쯤 되면은 우리 사람 그림자가 이제 짧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또 동쪽을 향해 해 그림자가 우리 그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죠. 천체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지를 아느냐? 이 세상이 악하니까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욕망을 감추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가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빚어진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삶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오염되지 않은 진리를 나의 언행 실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장 찍어주신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 이 깨진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케네스 세긴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 선포하게 그렇게 주로 설교를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다발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실제화되고 현실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도 하반기를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내 자신의 이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